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3장에 들어가서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비유로 몇 가지를 쭉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그 첫 비유로서 지난번에는 일명 씨 뿌리는 비유라는 비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비유죠. 저기 앞에도 걸려있는 네 가지 땅, 길가와 이제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입니다. 길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들어가지가 않아갔고, 씨가 결국에는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고 이제 배척이 돼버리는 길가와 같은 땅이 있다. 또 돌밭은 흙이 얇아갖고 잠깐 싹은 텄는데 오래 못 가서 해가 났더니 다 말라 타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신앙이었던 것이고, 세 번째 가시떨기는 좀 깊이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려고 했는데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갖고 결국에는 그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거기서 이제 제대로 이 싹을 트고 자라갖고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이제 우리 이 믿음 신앙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계셨고요. 첫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씨가 떨어졌다 했을 때 말씀에서 신앙이 시작이 되고, 맨 마지막은 열매는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전에 구원의 5단계에서도 맨 처음이 말씀이고 맨 마지막이 행함이었는데, 그 비유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이 시작이 되고 맨 마지막에 열매를 맺어서 행함이 보여지는구나. 근데 그것은 좋은 땅, 네 번째 땅에서만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좋은 땅이 안 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땅입니다. 근데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가운데 말씀해 주셨냐면은, 마태복음 또 그 앞장이 12장, 11장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죠. 일명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것과 반대되는, 그들의 배척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으로 나아갈 그러한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고 계셨는데, 그 심판의 반대가 바로 천국입니다. 심판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천국, 반대로 천국 쪽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비유를 쭉 말씀해 주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유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천국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어라고 비유를 해 주실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또 어떤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심판으로 나아가는지를 알려주시는 차원의 비유가 13장에 계속 이제 몇 가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도 그래서 앞에 세 가지 땅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제 심판받을 상태이고, 마지막 좋은 땅만 심판에 들어갈 그 열매, 행함이 보여져야 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좋은 땅의 마지막에 이 다른 것, 앞에 세 가지 땅과 다른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닫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달랐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결국엔 그것이 행함까지 나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었고요.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이제 배경 가운데에 심판과 바로 이 구원, 이것을 함께 내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계속 13장의 비유들이 몇 가지 더 보게 될 텐데,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일명 곡식과 가라지라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똑같은 그러한 상황, 똑같은 지난번의 비유와 아주 비슷한 비유가 되겠는데, 씨가 뿌려졌을 때에 좋은 씨가 뿌려지고 그래서 곡식을 맺느냐, 아니면은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또 그래서 가라지라는 것을 맺느냐, 이런 차원으로 지난번 비유의 말씀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연장이 되는 이러한 차원의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죠. 13장에. 자, 우리 1번 말씀에 그 비유가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말씀이 2, 3, 4번 말씀이 되고요. 또 5번 말씀에 다시 비유로 들어가십니다. 1번에 이어서 5번으로 이제 비유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6번 또 7번까지도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마지막에 8번, 9번은 다시 해석해 주시는, 이렇게 비유와 해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비유와 이제 이 해석 말씀만 여기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말씀의 비유부터 보고 그 나머지 2, 3, 4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예, 여기 비유와 천국은 하면서 그대로 천국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도대체 누가 뿌린 것일까 했을 때 2번 말씀에 해석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실 때 흔히 말씀하시는 표현이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좋은 씨라는 것은 지난번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냥 씨로만 나왔던 것이, 여기서는 좋은 씨라고 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된 복음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듣고 깨닫는 자들이 바로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되는 것이죠. 아까 비유 1번 말씀에 곡식으로 25절에 나오는데, 곡식으로 이제 가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이제 또 3번 말씀에 이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또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지. 아까 제 밭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밭이라는 곳에 곡식이 자라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가라지가 뿌려져서 가라지가 자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비유 가운데는 씨만 뿌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가라지도 원수에 의해 뿌려졌다라는 것이 추가가 된 비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달라지죠. 가라지가 뿌려지는구나. 자, 그래서 3번 말씀, 가라지는 이제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번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예, 여기 좋은 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뿌린 씨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 좋은 씨가 뿌려져서 맺은 곡식을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씨가 맺어진 거를 여기서 이제 곡식을 천국의 아들들이다. 또 가라지도 아까 1번 말씀에 25절에 곧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원수가. 근데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또 보인다. 이 나중에 결실된 가라지, 이거를 말씀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실된 그 상태. 그래서 좋은 씨, 여기 곡식이라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좋은 씨를 받아들여서 지난번에 좋은 땅에 떨어져서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열매를 맺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 여기 천국의 아들들은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가라지는 반대로 나머지 세 가지 땅에서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이들이 듣고 깨닫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가 또 원수 가운데 원수에 의해서 이제 뿌려져서 이렇게 가라지로 자란 경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더 나아간 그러한 비유가 되겠죠. 나머지 세 가지 땅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가라지가 뿌려져서 원수에 의해서, 원수는 이제 4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마귀라고 나옵니다. 한번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여기 이제 추수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이따가 뒤에 말씀 쪽에 해당이 되겠고요. 거기 해석을 보시면 그쪽에 해당하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어쨌든 원수는 마귀가 뿌렸다, 가라지를. 자, 그래서 그 마귀에 의해서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땅에 영향을 받아서 마귀에 의해서 이들은 결국엔 가라지로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이제 이 원수가 뿌린 가라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좋은 씨,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복음이 아닌 것이 되겠죠. 지난번 그 세 가지 땅 중에 가시떨기 이 땅은요, 가시라는 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물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재물, 세상과 물질을 쫓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줬도록 가라지, 이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듣고 가라지로 자라게 됩니다. 계속 기운이 막혀 있고 행함의 열매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돌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내가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갖는데 오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거쳐갔던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귀에 의해서 길가 같은 경우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냥 마귀가 가져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져가서 못 들어가도록, 듣지 못하도록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바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서 자꾸,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받는 경우는 그런 메시지를 또 안 전하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와 환난과 핍박, 고난도 있다, 우리는 믿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만 이제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냥 전하게 된다면, 잠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을 갖는 것 같다가도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제 메시지가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죠. 반만 전하던가 한쪽만 전하던가, 또 세상과 물질을 보게 만드는, 육적인 것들을 자꾸 보게 만드는 이러한 경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밭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땅이 다 포함된 밭이 되겠고요. 거기에 아까 길가 같은 경우, 지난번에 길가 같은 경우는 불신자에 해당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말씀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자들은, 길가 같은 자들은 불신자가 되겠고,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신자입니다. 근데 돌밭은 잠깐 자기에게 좋은 메시지는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막 믿을 것 같다가도 그러지 않을 땐 떨어져 나가는 경우. 초신자나 믿음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내지는 이제 가시떨기가 남았는데, 이 가시떨기가 지금 나름대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자들이 여기서 이제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과 물질 같은 데에 매여서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신앙은 계속 가져가고도 있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행함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서 그러한 이제 좋은 땅을 제외한, 그 곡식을 제외한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러한 나머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된다. 이 곡식과 함께.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곡식이 어떻게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도 이제 함께 보여주는 비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번 말씀을 보면 다시 비유로 들어갑니다. 아까 1번 말씀에 이어지는 아까 이 13장 26절까지 봤는데 여기는 27절로 넘어갑니다. 다시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 여기서 종들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종들이 되겠죠.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자들도 그 종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들인데 어쨌든 그들이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어디서 이렇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던 것 같은데 가라지도 갑자기 함께 보여집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아까 원수를 마귀라고 이제 해석을 이제 해주신 걸 우리 4번 말씀에서 봤는데 마귀가 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아시고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들였던 책임도 있지만 그 가운데 마귀가 또 이렇게 자꾸 가라지를 뿌려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함께 작용이 되어져서 좋은 씨와 좋은 땅이 못 돼버리고 계속 잘못된 가라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문을 품는 것은 제자들이나 이제 그 종들이 어떻게 선한 것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선한 씨를 좋은 씨를 뿌리셨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선하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가 왜 있습니까? 선 가운데 악이 왜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 악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지옥은 왜 만들어 놓으셨나? 의문을 품는 것도 비슷하고요. 하나님 내 존재를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제 거부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악이라는 것을 허용해 놓으신 것은 이제 지금 여기서도 좋은 씨, 좋은 땅, 좋은 씨, 곡식이죠.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곡식, 그 좋은 씨를 중심으로, 좋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악이 좋은 땅에 왜 존재를 할까 했을 때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씨, 좋은 땅에 이제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 연단되고 훈련이 되는 것이죠. 악에 의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없다면 또 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판단이 되는 것이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쁘다는 것이 함께 있을 때에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천국이다라는 것도 이제 함께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은 도대체 뭘까? 왜 악은 왜 존재할까? 그걸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분명히 악한 것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살다가 죽는데 분명히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진 않다. 벌써 생각이 들게 되죠. 분명히 선에 대한 보상, 악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도록 다 이 세상에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하는데 그런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아까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못마땅해 보였던 겁니다. 암만 해도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도 안 되고 이제 못마땅해 보여서 그런지 그런 또 제안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6번 말씀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6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다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가만두어라. 그냥 두어라.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이것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잔디에 잡풀을 뽑다 보면 잔디도 함께 딸려 나오는 이러한 것이라기보다,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당장에 막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이게 가라지인가 하고 뽑았는데 곡식을 뽑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구분은 더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아예 뽑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더 의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곡식은 곡식으로서 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가라지도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자꾸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 맺고 더 성화되어가고, 이 성화라고 하죠. 더 거룩해져 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악한 자리에 들어가면 더 악을 행합니다. 죄를 더 대범하게 짓고 더 가라지 같은 모습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작년 한 해는 더 발전하고 있었고 더 잘하고 성장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었는가. 근데 성장을 하고 있어야 내가 곡식인 겁니다. 이걸 우린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걸 또 아까 가라지 같은 걸 뿌리는 원수 같은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어. 죄질 수밖에 없어. 괜찮아. 사람을 안심시켜 놓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대로 가지 못하는 걸 점검해서 이제부터라도 바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못해.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건 사람이 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너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연중에 부드럽게 점잖게 전해요. 다 거짓 메시지고 지옥 가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와 같이요, 점점 구분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인데, 또 그만큼 곡식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함께 뽑히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렇게 곡식을 사랑해서 나중에 뽑도록 하시고요. 또 최후의 심판 때는 분명히 단 한 사람도 곡식이 뽑혀 나가서 지옥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번 말씀에 이제 그때 가서 뽑으라. 이제 세상 끝이 되는데 추수 때라고 아까 먼저 봤었죠. 4번 말씀에서. 자,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추수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잘 자라게 해뒀다가 추수 때, 마지막 때에 추수꾼들에게, 추수꾼들은 천사다라는 것을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죠. 천사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 4번 말씀에 아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다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인데, 가라지가 먼저 이제 불사르게 단으로 묶여집니다. 가라지를 먼저 지옥의 심판을 하시고,
나머지 곡식으로 이제 천국을 이제 보내게 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다 지옥을 보내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가라지에 대한 해석을 이제 바로 8번 말씀에 해주시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 풀무불과 울며 이를 간다. 이건 뭐 다 지옥에 대한 표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재바치라고 했는데 모든 이 나라 가운데 이렇게 구원을 하시려고 했던 가운데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가라지의 모습인데요.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죄로 유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마귀와 귀신들을 얘기합니다. 아까 원수 마귀도 잡아서 다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이 이제 더 가라지에 해당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귀와 원수 다 이제 귀신들은 과 함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 그 마지막 부분 7장에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에 들어간다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을 보내시게 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안 행했다는 것이거든요. 법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던 자들을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아까 세 가지 땅에 해당하는 자들이 되죠. 가라지. 행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다 가라지가 되어서 이렇게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불신자들도 물론 해당이 되고, 길가나 나머지 땅에 해당하는 자들, 거짓 신자죠. 신자긴 신자인데 가짜 신자, 거짓 신자 다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까 7번 마지막 부분,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는 말씀은 이제 9번에서 또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의인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곡식들, 의인들은 바로 그렇게 열매를 맺고 좋게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행함을 보였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아버지 영광같이 막 빛나는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오늘 비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비유도 결국에는 마지막엔 지옥과 천국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부분에 쭉 말씀하신 걸 봤을 때는 가라지라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 씨 뿌리는 비유와 상당히 흡사하면서도 가라지에 의해서 이제 잘못된 그러한 거짓 신자가 되어서 지옥에 갔다라는 것을 오늘은 더 적나라하게, 지난번에 지옥에 대한 묘사는 안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되고 천국 쪽으로 좀 가는 것처럼 열매를 맺어서 가나 이런 것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천국과 지옥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라지라는 것이 마귀에 의해서 뿌려져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배척과 거부의 분위기 가운데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가운데 천국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심판과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들도 다 이 천국에 항상 관련이 됩니다. 상급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을 보이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요, 상 많이 받으려고 그래가 아니라요, 천국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다 지옥 가는 거야.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요거를 가라지와 같은 오늘 말씀이 되겠죠. 살짝 둔갑을 시켜놓죠. 상급이야, 상급. 걱정하지 마. 구원은 다 끝났다니까. 다 끝났어. 너희들도 다 받은 거야. 다 말씀 들어갔고, 다 믿은 거야. 너희들 다 좋은 씨고 좋은 땅이야. 이런 거는 다 상이야, 상상.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이게 가라지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가라지를 만들어놨죠. 행함을 못하게 만들어놓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요, 다 천국 지옥 문제지 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것이 마귀가, 아까 원수 마귀가 뿌려놓는다고 했는데, 약간 틀어놓습니다. 말씀을 확 틀어놓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미혹할 때도 그랬던 것과 똑같습니다. 매 시대마다 말씀을 살짝 비틀어 놓습니다. 살짝이요. 많이 안 비틉니다. 아주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틀어놓는 것으로 거짓이냐 진짜냐가 구분이 되거든요. 이걸 구분을 잘해서 진짜를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만 소수가 되거든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가라지를 이제 허락해 놓으시고 정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자라게 하신 이유는 바로 죄의 유혹과 신앙의 연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좋은 씨, 곡식들에게 연단을 해 주시기 위해서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존재들이 바른 신앙을 갖는 자들을 핍박을 하게 되겠고,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겠죠. 유혹도 이겨내고 악한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겨내고 연단을 받아서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 끝이 되면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이제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원래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 어떤 차이냐? 바로 행함의 문제가 또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결국에는 좋은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지금 신앙의 길을 걷다가 가라지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이런 존재들을 이렇게 허용해 놓으셔서 날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또 신뢰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내가 가라지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가라지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아까 세 가지 땅의 모습, 유혹에 넘어가고 그냥 상급 정도로만 이제 치부해 버리고 행함 같은 경우를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 모습은 없었는가? 근데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좋은 씨를 잘 받아들였어요. 약간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알곡과 곡식이 되셨어요. 그 가운데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성장해 가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퇴보해 가고 후퇴해 가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잘 봐야 되겠죠. 사람들은 흔히 내가 뭘 잘못이야, 나 괴롭히지 마라고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자꾸 맞춰가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내가 잘못이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됐네, 내가 고쳐야지, 이게 진짜입니다. 이 기회를 붙드는 거거든요. 어렵습니다. 그걸 막 틀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맞춰줍니다. 잘하고 괜찮아 이러는데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라요. 그거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해요. 막 찔리고 아파요. 근데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바뀔 거야. 이게 기회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나는 정말 알곡의 길, 곡식의 길을 가겠다. 성장의 길을 계속해서 가겠다. 마지막에 분명히 분별이 되고 구분이 되는 곡식의 길을 결국에 가셔서 결국 이제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좋은 씨를 받아들여 천국에 속해 있는 곡식과 같은 자라 하더라도 아직 천국이 완전히 완성된 세상 끝이 아닌 현재 이 땅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라지를 받아들인 자들로부터 죄의 유혹과 신앙의 연단이란 과정을 거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세상 끝이 되면 예수님에 의해 곡식인 진짜 신자와 가라지인 가짜 신자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구분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라지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심과 또 성장과 구별을 위해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아직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아직 세상 끝이 아닌 지금 기회에 당장 좋은 씨를 받아들여 곡식이 되고 그 모습을, 그 곡식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지속해 가며 늘 주님을 닮아 가겠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